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덥죠? 저도 이 한 주 동안에 너무나도 더운 날씨 가운데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편함을 얻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을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절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들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말하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을 전부 보았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전해야 할 가장 기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멋있는 설교이고 본질에 가까운 설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부터 이렇게 풀어서 히브리 민족들, 유대 민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 때부터 이삭, 그리고 야곱의 시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방 민족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과 신상을 만들어 그들에게 절을 하고 제물을 드리며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만들지 못하게 만드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어 했고 눈으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은 내 눈으로 보여지는 삶을 원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병고침, 아니면 재물, 사업의 성공, 가정의 평화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내 눈으로 보여지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을 체험할 때에 나는 온전히 믿고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한 적은 없으신가요? 너무나도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이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수많은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어느 순간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옳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그 사랑을 전파해야 됩니다. 가디스 러브라는 말을 많이 보았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신 거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사랑으로 전해야 되는 거죠. 이 유대 민족들은 끊임없이 증거를 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보여짐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원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나요? 여기 1절에 있는 이 7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있으나 보지 못했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보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의 삶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들은 체험하지 못했을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도 변화를 일으켜 주세요. 나의 삶에도 예수님 주관하여 주세요. 나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외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사랑과 수많은 변화를 주셨건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하나님인데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진 않나요? 이 히브리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어야 하는데 이방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우상들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보여져 있는 그 물건 덩어리들을 바라보며 더 소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이 지금껏 지켜주셨던 나의 삶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죽인 것이 너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조금 놀라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찔림을 얻었다. 마음이 완악하다면 이 말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겠죠. 내 얘기 아니야.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근데 이들은 그래도 찔림을 얻었습니다. 나보단 조금 낫지 않나요? 찔림을 얻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말이 옳다라는 생각은 한 거겠죠. 스데반은 이야기하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니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어떤가요? 나에게 조금이나마 해코지를 한 자에겐 더 큰 복수를 해야 합니다. 나에게 한 개를 빼앗아 갔다면 100개를 돌려받아야 됩니다. 나에게 험한 말을 했으면 나도 똑같이 험한 말로 복수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스데반은 그들을 향하여 복수를 외치고 이를 갈며 저주하며 자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용서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완벽한 설교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삶일 줄 믿습니다.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